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는 다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쓰기로 했지요. 저는 매월 첫째 주일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저의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서 곧 제자들을 부르셨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 사역에는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은 것은 제자들 뿐인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듣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자들이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왜 따라갔을까요? 그들이 안 따라가면 벌 받을까 봐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부르시는데 모른 척하면 예수님 체면이 구겨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 체면 봐줘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직업이 실증이 나서 일 좀 바꿔보자 그리고 따라갔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도 한번 대박 터뜨려보자 그리고 따라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그들이 사랑하여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심판받게 될까 봐 무서워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라갔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류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진노를 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서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고, 그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복음 전도한다면, 그런 전도를 듣고 누가 교회를 나오며 누가 구원을 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만약 이렇게 겁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만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말씀 보세요. 그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소명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바다로부터 물고기를 끌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잡는 것이 소명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소명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값진 일입니까? 그들의 일생은 사실은 평생 고기만 잡고 자신과 가족들을 자기 밥벌이 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끝났을 인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그 일에 자랑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걸어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희생하며 따랐습니다. 희생하여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 제자들이 일확천금 바래서 따른 것이 아닐까. 그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은 따른 것 아닐까. 그 직업이 싫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부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3D 업종처럼 너무 힘들고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얼른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 어부들은 꽤 괜찮게 살았답니다. 당시 팔레스틴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는 소수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인구의 70%에서 90%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농사하는 땅이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세금을 내고 그 땅에서 농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부는 그런 농사꾼이 아니었고, 이 갈릴리에서 나는 잉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돈 벌라고 직업 좀 바꿔보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따른 것은 아니었던 거죠.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돈을 버는 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은 달리 당시의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직접 찾아서
네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랍비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선생님께 감명을 받고 따랐던 것입니다. 절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통치가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은 아직도 불의가 횡행하고 이 정치적인 압제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시니 아주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일꾼 되기를 그렇게 자원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는데,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렇게 삼이나 또는 이 식물 줄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엮어 가지고 밧줄을 만들고, 그 밧줄을 가지고 이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그물 관리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물을 쓰고 나면, 고기 잡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그것을 말려두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따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고기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잘 말려가지고 잘 보관해 두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르다가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겠더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둔 채로, 배도 버려둔 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재산 하나라도 더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책임까지도 내려놓고 갔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자기들이 헌신하는 것이 값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화를 받아서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공중에 높이 들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이 6날개가 있었는데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이것은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워하고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존전 앞에서.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하늘을 날며 서로 창화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길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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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너무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데 이 그들의 노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땅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광경을 이 이사야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를 배웠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즉시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그 앞에서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제단의 핀 숯을 부집개로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하기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절대 주권자예요. 그에게 대항할 자가 없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앞에 있으면 이사야를 보내실 것 같으면 이사야야, 내가 이제 이 백성과 만민을 구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 이사야 네가 가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사야가 가는 거예요. 가야지 뭐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아니 절대 주권자가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마치 나약한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힘도 없으신 것처럼 소심하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근심하듯이 말씀하십니까? 아니 왜 이사야를 앞에 두고 근심하듯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으셔요. 그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영광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구원 얻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바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는데도 회개 기회를 다 놓치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러거든요. 그의 선택도 하나님은 존중하셔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대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가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응답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이사야를 받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세 번째로는 그들은 이후의 일을 주께 맡기고 따랐습니다. 이후의 일을 주께 맡기고 따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혹시 많은 사람들의 인기 누리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리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닐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참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왕이 되실 텐데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좌의정이 될 거야, 말하자면 그런 걸로 서로 다투고 높이 올라가겠다고 한 걸 보면 그런 질문이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 그들이 전파하는 기술만 배웠더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기를 얻고 명예를 누리려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늘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왕이시면서 그 왕이 만민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 섬기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따라가면 너무 가난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게 너무 힘든 일 아닐까요? 그래서 좀 주저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후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평탄하여 가는 자가 많지만은, 그리고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험하여서 가는 자가 없지만, 그러나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험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권좌에 올라서 남들 앞에 떵떵거리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면 먹기라도 제대로 할까요? 입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이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일을 주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보면은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 이 산상순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무리하고 제자가 달라요. 무리는 그 예수님 그냥 떡 나눠주면 떡 먹으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떡이 없어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거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돌아가 그 말씀대로 행치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삶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무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물론 나중에 배반하긴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바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그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마침내 온 세계에 이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소망하며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잘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휘청휘청 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 길에서 잠시 떠나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더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 만방에 전파되고 마침내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주의 제자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길이 비록 험하고 그리고 좁을지라도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